찬송가 2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하신 다음에 황정만 권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이 사탄과 접속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 주심에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를 그치시고 코로나19를 속히 거두어 주시고 종식시켜 주셔서 느슨해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기독교의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교인 성경 음성 통독을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받아 새로워지는 2020년도 온누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오창조 주의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되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맹이가 되어 듣는 우리에게 영적 귀가 열려 그 말씀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기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여러분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쉽잖아요. 이 가치가 그냥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철그릇이 있고 청동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뭐 금그릇이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릇들은 다시 어째요? 녹여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이 질그릇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금그릇에 담고 뭐 은그릇에 담고 철그릇에 이렇게 안 하고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보배. 그렇습니다. 질그릇은 부서져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배는 예수님인데 바로 그 예수님. 예수님을 담은 이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의 연합 13만 명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겼어. 근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지고 나간 것이 뭐예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들고 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항아리를 깰 때, 그러잖아요. 이 질그릇인 항아리를 깰 때에 그 300의 용사가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 300용사와 미디안 연합의 그 13만 명하고 싸울 때 누가 싸우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질그릇인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어째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고 할수록 어째요? 그 고난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잠깐 깨닫지를 못했는데 자기가 깨지면 깨질수록 어째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막 더 왕성하게 비춰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오늘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이것이 어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구나. 그래서 자기는 답답함을 또 우겨쌈을 당하고 또 이렇게 거꾸로 뜸을 당해도 어째요? 절대로 자기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잘 담으셔서 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6절 오늘 안 읽었는데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지면 깨질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65세가 될 때까지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없었답니다. 근데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 결과 전립선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가슴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자기 나이 때 전립선 암으로 이렇게 선고를 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삼촌 2사람도 이 암으로 죽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촌도 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는 내 차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순간에 맥이 풀리고 아무 의욕도 없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낙심하니까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운동도 안 되고 이 입맛이 떨어져갖고 먹을 수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더랍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업도 그냥 접었죠. 깊은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누가 위로를 해도 희망적인 말을 해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게 됐대요.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은 죽겠지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이 두려운 마음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는 건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라고. 오직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죽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기도 가운데 그냥 이 마음이 들더라면 죽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그 소망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면서 순간에 이 두려움의 공포가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냥 두려움이 없어지더랍니다. 속에서.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한 그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러자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몸의 체중도 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냥 병원에 한번 가봤대요. 두려움이 사라진 후로 이제 몸이 좀 좋아지고 하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뭔 치료받고 왔냐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다고.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오늘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야 한다는 이 말씀, 당할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에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 우겨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드리보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를 짓누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포도를 막 담아가지고 네모진 통에다가 그 다음에 무겁게 이렇게 쫙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그 포도즙 털을 바로 그 짠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겨쌈이라는 것이. 지난 4월에 영국 BBC가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긴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 앞에 많은 영국의 시민들이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보통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이별, 세 번째 무질서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본능으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또 가족을 이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무질서 상태가 됐을 때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게요. 바로가 여하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쫙 이렇게 이끌었던 그 모세가 있어요. 그 모세의 죽음 이후로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의 두려움.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누가 이끄나? 그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봤을 때요? 풍랑을 봤을 때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봤을 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사람조차도 바로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늘 이럴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 두려움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인체 내에 설치해 놓은 경보장치 같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은 바로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아픔, 비극을 예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신호고 경고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일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두려움을 통해서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에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링컨 기념관에 가면은 링컨의 일대기를 이렇게 비롯해서 그가 사용했던 모든 물건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거기에 딱 가서 딱 보면은 유난히 그래도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낯띠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유심히 보게 된답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는 그 성경책을 계속해서 본 겁니다. 이 성경책이 누구 거예요? 어머니 거.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그리고 그 성경책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대통령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성경책을 늘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 부분을 이렇게 또 유심히 보다 보면은 한 것이 최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링컨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판단했을 때에 왜 유독 이 시편은 지저분한가? 또 그 시편 가운데 시편 34편 쪽에 보면은 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시편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봤다고요? 34편 부분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눈물 자국에다가 세월이 이제 오래되나서 그렇게 좀 많이 더러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시편 34편 가운데 4절 말씀에 더 그런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가 대통령을 하면서 그가 정치를 하면서 많은 과정 속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의 10절 보면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질그릇의 이 본질을 알면 이 말씀이 깨달아질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질그릇으로서 완전히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면 이 말은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게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한 전쟁의 그 싸우심이 그것들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가 항아리를 깨고 빛이 확 나타날 때 미디안의 용사들이 서로 죽이고 해서 끝나버리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 이 연약한 존재, 나의 이 연약한 존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내가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려운 가운데 서신을 썼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확신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확신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배이신 그 영광의 빛이 강력한 힘이 그 우겨쌈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려움들이 이 우겨쌈 속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이 이 사도 바울에게 확신한 그 확신의 믿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답답한 일이 우리를 우겨싼다는 이 답답함은 헬라어로 아포로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답답합니까? 신체적으로 목을 조르면 답답하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눌림을 당하거나 궁지에 몰리면 답답하잖아요. 해결할 일이 있는데 해결하지 못했을 때 답답하잖아요. 대안이나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답답합니다. 바울도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쭉 강도의 위험과 쭉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끌림 속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뒤에서 또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막 쫓아옵니다. 양쪽에는 계곡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진퇴양난, 바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원망합니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데려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홍해를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래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거든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온 식구들 다 데리고 고향 이 본향으로 오고 있는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그때입니다.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가족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서 모은 재산도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야곱이 선택한 길은 약복강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도는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시간이 뭡니까? 약복강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스로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사람, 안스로포스는 위를 보는 자, 위를 보는 자.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이를 보는 동물이 무슨 동물이에요? 표현하면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만 위를 보는 자입니다. 이것은 앞과 뒤 좌우 막혔을 때, 절망과 좌절에 있을 때 어디를 보라고요? 너희는 위를 바라봐야 된다. 위를 바라봐라 하는 겁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난 때입니다. 법률가 출신이고 이 사람은 무정부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크레런스 데로라는 유명한 무신론자인데 이 무신론자 데리는 미국 공항에 오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자기의 이 무신론을 선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막 무신론을 강의하겠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어려운 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고 무정부적인 자기의 신념을 선전했습니다. 하루는 흑인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막 열심히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재산도 노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열변을 토했습니다. 근데 맨 뒤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물어볼까 합니까? 무슨 노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할머니가 크게 소리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갔던 청중들이 맞다.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 이름이 있지. 그러면서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전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코로나로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들 마음에 노예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역경 가운데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두렵고 답답한 일이 찾아오지요. 그렇잖아요. 답답할 때 범하기 쉬운 것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잊고 순간에 원망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덕분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박해를 받음에 그 한 단계 더 나아가 죽음의 고비를 가리키는 말이 거꾸로뜨림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레슬링 보셨잖아요. 레슬링 봐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이긴 그 선수가 진 선수를 꽉 눌러서 맥을 딱 풀리게 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힘을 못 쓰고 쭉 풀린 상태, 이 상태를 거꾸러뜨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이게 다 누가 당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아니야.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철저히 질그릇으로 깨지고 할 때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 부활의 주님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 내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절절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영적인 하나님의 깊이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까지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보다 6배나 더 행복한 에너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안 믿는 사람의 비교를 딱 해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 6배의 힘이 있습니까?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깨지면 깨질수록 6배가 아니라 10배, 20배, 100배의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대처하는 능력이 훨씬 강하죠.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책 이 39권 구약 성경이 언제 쓰여진 줄 아세요? 언제 이 편집이 된 줄 아세요? 바벨론 이 포로기에 편집된 책이 바로 구약 39권입니다. 좋을 때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편집됐어요. 여러분 존 밀턴이 쓰는 신라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신라권 책이 언제 쓰여진 줄 아세요? 존 밀턴이 눈이 안 보일 때, 소경되었을 때 쓴 책이 그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뭔 책인지 아세요? 철로역정이잖아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근데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어디서 쓰여졌어요?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디 쓰였습니까? 저기 섬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는 걸 쓰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이 옥중에서 썼다고 해갖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슨 내용이 많아요? 늘 감사, 기쁨, 찬양 그러잖아요. 이 옥중서신 내용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고 찬양에 대한 내용이고 기쁨에 대한 내용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질그릇이기에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감사의 역사, 기쁨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거기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질그릇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그릇인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KBS 앵커 중에 아나운서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하고 똑같더라고요. 임세은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남자분이에요. 그분은 남자분. 우리 교회는 이제 여자 집사님인데 임세은 아나운서가 있는데 겉으로 이렇게 딱 앉아 있을 때 그 얼굴 표정이나 보면은 이 사람이 장애를 가졌나? 도저히 그런 장애의 모습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밝죠.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골프를 시작을 했답니다. 대학 1학년 때에 티칭 프로 가르칠 수 있는 골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고 2007년에 대학교 4학년 때에 겨울방학 때 세미 프로 자격 획득을 위해서 필리핀 전지훈련을 갔답니다. 필리핀 전지훈련 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이 하반신 전체가 마비가 된 겁니다. 수술을 여러 차례 했으나 결국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고 또 골프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됐는데 근데 얼굴도 보면 참 잘생겼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 도움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고 내가 얼마나 그래도 교회 생활을 잘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있어야 됩니까? 막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겠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 식구들이 엄청난 일을 했답니다. 엄청난 기도를 해줬답니다. 교회 식구들의 위로의 기도에 또 부모님의 위로의 기도에 가족 식구들 위로의 기도에 그 기도의 힘으로 이 임세은 아나운서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무언데 나를 위해서 교회 식구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나를 위로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힘을 얻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할 것도 없고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속에 그 원망과 불평과 그 화를 다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다시 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재활을 한 3년 동안을 했답니다. 팔에 힘이 없었는데 이 팔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팔에 힘이 생기니까 하반신은 마비됐어도 운전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전신마비 장애인이지만 아나운서가 돼야 되겠다 해서 아나운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절망이 바뀌고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 질그릇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여러분 이거 던져버리면 어쩌겠습니까? 깨져버리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어제 갖다 놨어요. 이 질그릇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만 놔두면 예수님의 빛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깨져야 예수님의 빛이 쫙 나갑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꼬꾸라뜨림을 당해도 내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에
그죠? 보배의 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에 우겨쌈을 당하도 내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대저 의인은, 대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도 잘 이길 수 있는 바로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으로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개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끄꾸러짐을 당해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이기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온누리 지체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옛날 모습을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피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여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낡은 신앙의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질그러신 이 모습이 철저히 깨지고 또 깨져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와 이웃들에게 천국의 보물인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평안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는 거짓된 가치를 택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의 길을 가도록 이끌지만 은혜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영생의 길을 쫓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환경과 여건들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도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여시는 도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뭄 가운데서도 샘물이 터지는 이삭의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들을 받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로 또 하나님 선교와 구제와 또 주정 예물로 각각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성전 구자로 생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은총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깨어짐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나타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총군 천사 수종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비춰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가 닮고 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승리함을 늘 노래하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승리의 선포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덕분에 내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음성 통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안 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재직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1분기도 못하고 2분기도 못해서 또 상황이 계속 또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다음 주에 전반기 1분기, 2분기 이렇게 결산해서 서면으로 여러분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그 마스크를 꼭 이렇게 잘 쓰시도록 하시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 이제 여러분들 입력되셔서 딱 서시면 발열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딱 서가지고 발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또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쭉 남고 또 시청에서 명단을 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만 이렇게 딱 복사해서 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출입하면 그 딱 서셔가지고 발열 체크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오셔서 딱 서가지고 발열 체크하시고 여하튼 교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 발열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 소독기로 손 딱 대가지고 손 소독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서로 간에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